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흑암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 않았고 또 거짓된 세상에 동조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불순종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사야 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불순종으로 가득한 그들의 삶은 흑암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이 흑암이 얼마나 심한지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런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흑암과 완전히 대조되는 빛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또 2절 말씀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기쁨의 소식이며 이 백성을 향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서 선포했던 흑암 가운데 비칠 그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한 아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렇게 흑암과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는 소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어둠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즐거움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무거운 멍에와 채찍 가운데 그리고 압제자의 그 모든 막대기를 꺾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대적이었던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작 300명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 적군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도록 하심을 통해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이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이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오시기 전과 그 오신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가운데 메시아가 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 앞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비록 지금의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것이 비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나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멍해와 채찍을 벗어버리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8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바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한다라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벌을 내리기 위함도 있지만 결국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징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하시고 채찍을 치시고 그들을 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나아가는 그들의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현실은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15절과 6절에서는 백성을 인도해야 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오히려 미혹해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야 하는 백성들의 장로들과 선지자들은 그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들을 미혹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지파 가운데 두 지파입니다. 그런 그들이 서로 싸우고 결국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는, 남유다를 치게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징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사야서 9장에서는 구원과 심판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9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며 그들이 잘못 가운데 있을 때 심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 북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남유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 남유다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메시지가 전해주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직 한 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그 시대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오신 그 이후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동일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하시며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갔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소망의 메시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타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을 비춰주시는 그 소망의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